요한복음 8장 38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31절로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주님을 유대인들이 믿습니다. 믿는데 어떻게 믿냐 그러면 표적과 이적과 기사, 병고침, 귀신이 쫓겨나감 등을 통하여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굳이 가짜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지 아니하니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조금만 어그러지면 주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자리에 쉽게 나아갑니다. 많은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님의 복음에 대하여 많은 경우에 환영합니다. 환영하다가 자신의 귀에 마음에 거슬리는 말씀을 만났을 때에 그 말씀을 부정합니다. 부정하고 나아가 성경 말씀 66권 가운데 절대적인 말씀이 아니라 상대적인 진리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기를 좋아합니다. 내 입맛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입맛과 틀리면 부정하고 거절하겠다 하는 인간의 전통, 인간의 이해력, 인간의 이성과 지성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 그러한 노력의 결과는 하나님을 떠난 밖에는 없고 또한 종교적인 미혹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마귀의 역사가 크게 두 부류의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7 귀신에 들렸다가 자신의 의지도 잃어버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다가 주님을 통하여 자유케 된 사람들의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8장에 있는 사람들의 대상이 이 가까운 본문으로 갈 때는 8장 31절이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과 주님께서 지금 대화 중이십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주님은 대화 중인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38절을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이들은 그들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럽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면 39절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우리는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고백이겠지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너희가 살아가는 행동, 너희가 하는 그 말, 너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것, 이걸 다 포함해서 행사라 그럽니다. 마음, 생각, 감정, 말, 행동까지를 다 포함해서 행사라 그럽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다. 주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당신에게 동의하겠다. 주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는 당신에게 동의하겠다. 주님께서 자기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동의하겠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전혀 정상반된 말씀하실 때는 동의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주님을 믿는다, 또한 주님께 우리는 우호적이다 하고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야, 너희들은 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쁘게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복과 은혜를 주실 거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아멘. 그랬을 터인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는데 너희 아비가 바로 마귀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분개하고 얼마나 강렬한 적개심을 가지겠습니까? 참으로 주님을 믿는다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화답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생각하고 틀리면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내 생각하고 내 의견과 틀리면 어떻게 하든지 합리화시켜서 정면으로 반박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는 주님은 틀리고 자기는 옳다 그럽니다. 당신을 통하여 어쩌다가 귀신이 떠나갔겠지. 당신을 통하여 어쩌다가 병이 치료됐겠지. 당신 인기 좀 끌었나 보지. 그러나 당신이 나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한 말은 틀리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럽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안에는 참으로 별 기괴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율법의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따른 해석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주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사실상은 자신의 이 율법의 해석, 그것을 사람의 전통으로 만들어서 오랜 세월 동안에 자신들의 율법의 해석을 따르는 사람이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 땅에 천주교가 있습니다. 천주교라는 종교에 대하여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눈으로 봅니다. 천주교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천주교는 분위기가 고요하고 성당 잔잔한 종소리가 울리고 또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이야기하고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숨겨진 천주교의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근 역사에 얼마나 오랜 세월의 역사 가운데 이 천주교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채 마귀 짓을 얼마나 오래 하고 살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는 전쟁도 있어 왔고 또한 많은 일들이 개신교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자행된 일들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천주교, 로마 카톨릭의 역사와 그들이 자행했던 일들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없는 악행들을 자행해왔고 그 로마 카톨릭 교황의 이름으로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마리아의 이름으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여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역사에 무관심하겠지만 눈을 뜬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무수한 악행들 또는 학살들이
천주교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이름 앞에서 행해졌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현재 그 잠깐 동안의 가면을 보고 야, 천주교는 참 평화의 종교야. 천주교는 바른 심성,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지금의 IS가 사람을 죽여갖고 학살했던 것하고는 과거의 천주교는 급수가 다르게 학살해 왔습니다. 급수가 다르게. 실제로 우리가 독일을 통한 이 세계 전쟁을 압니다. 독일을 통한 세계 전쟁의 배후에는 히틀러 뒤에 누가 있냐 그러면 천주교가 있습니다. 천주교가 히틀러에게 힘을 실어줘서 함께함으로 이 독재가 나타나고 그를 통하여 세계 대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야 근처 얼마 안 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성경책을 봤다는 이유로 사람을 불태워 죽여버리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통 신자들이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별 악랄한 일들은 천주교가 자행했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들, 수도사들 그렇게 해왔던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많은 신부들이나 수녀들이나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포장합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정말 시대가 과거의 중세 사회 같은 그런 시대 상황으로 바뀐다면 과연 그들의 얼굴이 그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황에 의하여 명령이 떨어지고 내려왔을 때에 과연 그들이 평화로운 얼굴을 그대로 가지고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다고 역사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처럼 자기들의 역사를 전부 다 은폐하고 숨기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로 가담하고 들어갑니다. 참으로 많은 아름다운 얼굴, 평화의 얼굴을 뒤집었습니다만은 지금의 IS가 행하는 학살은 약과였고 아주 천주교에 비하면 미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천주교 신부들이 과연 어떤 말을 하겠느냐는 것이죠. 주교들이, 교황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 말이죠.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평화를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화해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러니 저 가운데 어떻게 자기 아비 마귀 행사가 있을 것이냐 싶지요. 그래서 제가 현재의 마귀 역사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 또 한 부류는 지금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사람.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명백하게 44절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 마귀의 행사, 마귀가 하는 행동, 말, 생각, 삶을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은 참 착각합니다. 제가 왜 전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고요. 이 사람 유대인이고 이들 가운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의하여 살아가요. 그러니 마귀 행사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단체로 강도였겠습니까? 단체로 IS였겠습니까? 단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학살을 행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지요. 때마다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때로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사는 마귀 행사라고 주님은 명백하게 이야기하셔요. 이 사람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인정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그들과 함께 혼연일체되어서 깊이 들어와서 그들의 행사,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감정, 그들의 삶, 그들의 행동에 아주 하나가 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에게 잡혀버리면 알겠다 그 말이에요. 보이니까. 보여도 두 가지로 생각하겠죠. 하나는 이것이 귀신 들림인가? 아니면 이게 정신분열증인가? 강박증인가? 그래서 귀신 들림도 현대적인 사람은 강박증과 비슷하기 때문에 강박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귀신이 들린 현상과 정신적인 문제, 정신분열이라든지 다중인격분열이라든지 강박증이라든지 하는 것과 구분점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걸 쉽게 어떤 방법에 의하여, 데이터에 의하여, 실험에 의하여 분석하기는 어렵지요. 그게 분석이 다 된다면 어이구 귀신 하나 와봐. 그래서 저울에 올려놓고 그람수를 재고 귀신 원심 분리기에 집어넣어서 한번 분리 한번 시키고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역사하고 들어가면 영마처럼 그 사람을 원심 분리기에서 집어넣어서 돌리니까 사람은 사람으로 나오고 귀신은 귀신대로 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시험을 하면서 데이터 축적하고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상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의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고 그리고 사람의 입을 지배해서 말하는 악한 영들 그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힘이 세기도 하고 굉장한 사람의 삶의 고통을 많이 가져옵니다. 실제로 저는 제가 경험하기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10명이다 그럼 10명 가운데 최소한 1명, 2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기도만 좀 하면 귀신이 정체가 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 속에 있는 다른 존재, 귀신이죠. 걔가 말하고 이런 일들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장악해 해서 귀신이 그 사람 입을 통해 말하게 할 때에 말하지 못하게 하고 스톱하게 만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주력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의 말을 가지고 입을 가지고 귀신이 말하게 하는 것은 또 말하는 일을 경험하는 것은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넌덜머리가 나게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간혹은 집회할 때 되면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놀라셔요. 왜 놀라냐 그러면 자기는 자기 한자 몸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기에게서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깜짝 놀라셔요. 갑자기 자기 입에서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의 말이 튀어나와요. 깜짝 놀래요. 행동도 자기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다른 행동이 튀어나와요. 그런 것을 보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세계도 모르고 전혀 모르고 무지한 사람들이야 많습니다만은 정말 정상적으로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그런 것을 보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만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도 모르고 당하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죠? 나도 분별하지 못한 채 당하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귀 역사는 어떤 사람을 장악해버리는 양상으로 충분히 나타납니다. 정신, 감정 등등을요. 또 하나의 양상은 이런 양상, 요한복음 8장 같은 사람들의 양상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렇게 둘러보고 저렇게 둘러보고 손을 앞으로 펴보고 뒤로 뒤집어보고 눈을 이렇게 까보고 저렇게 까봐도 귀신은 없는 거예요. 귀신 없어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들도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50년 살았어요. 40년 살았어요. 30년 살았어요. 20년 살았어요.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 마귀 행사를 너가 하고 있다. 그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참 성경을 해석의 다양성이라는 측면 속에서 웃기는 대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말씀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어린 데서 마귀 행사,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마귀 행사를 하는도다 하는 것을 직접적인 마귀 역사가 그 사람 속에 있고 마귀라는 한 인격, 이 마귀의 쫄개들, 이 세력들은 더러운 영들, 귀신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이 본문의 이야기인데 그냥 단순하게 마귀 역사 있는가요? 마귀는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거짓말장이고 살인자니까 마귀가 거짓말하는 대로 또 비슷한 거짓말 하니까 마귀 자식이다.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니까 마귀 자식이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리는 이 사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저는 사악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교묘하게 이렇게 더럽혀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하여 최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얼마나 교묘하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집어버린지 모릅니다. 그런 거죠.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시고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 받으리라.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의 50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임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악한 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자 봐보시오.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임하셨어. 믿는 사람들이 임하셨어. 성령 세례를 베푸셨어. 그러니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다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서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안수하고 거기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믿자마자 자동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것은 성경 66권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기의 논리 속에 빠지려면 희한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다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왜 그런 게 희한한 이야기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은 고린도전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장이고 고린도전서는 AD 한 55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 말하자면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맞춰진 다음에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훨씬 더 전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성령 세례를 이야기해요. 희한하지요. 지금 보편적으로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한 세례, 성령 세례에 대하여 66권이 완성된 다음이 아니라 그 과도기 중간에 모든 믿는 자가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이 완성되면서 성령 세례는 없다는 이야기는 이미 고린도전서 12장에 근거하여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인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과 다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제는 그것이에요. 전제는. 그러면 사도행전에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에 분명히 주목할 만한 아예 우리 마커블 뚜렷한 어떤 현실적인 증거와 결과와 열매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 같은 경우도 사도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이러한 권세를 나한테 돈 주고 팔아라. 자기가 큰 자로서 사마리아의 마술을 행할 때보다 더 놀라운 뭔가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부어줄 수 있도록 하는 권세를 내게 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믿는 자에게 다
성경에 약속한 대로 성령 세례가 다 임하였다는 가르침을 한다면 얼마나 그게 무섭고 얼마나 그게 교회를 파괴해버리냐 그 말. 왜 교회를 파괴해버리고 신앙을 파괴해버리냐 그러면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주님의 사도들은 기적과 이적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도들에게도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믿는 사람은 아무 일이 없거든요.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면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정말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의미의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셨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말. 말하자면 성령 세례도 안 받은 사람들한테 성령 세례 받았다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죠. 이 지금의 잘못된 많은 신학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나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성령 세례 받아버렸어. 끝. 아무 일이 없는데 사도행전은 성령님으로 인한 세례가 임할 때 방언을 하고 애언을 하고 이런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 시대에 방언 좀 한다고 성령 세례 받았다 보다는 저는 표적적인 방언이 많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전부 다 성령님으로 인한 세례가 임할 때에 방언이 다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그냥 언급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어요. 언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방언, 애언을 함께 말한 적도 있었고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일러라 이런 것도 있었고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확연한 뭔가가 있었어요. 확연한 뭔가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으로 인한 세례가 여러 군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120명에게 예수를 믿는 120명에게. 그러나 당시에 120명만 우리 주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더 훨씬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몇 명에게만 임했습니까? 120명에게만 임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받지 않았어요. 일례로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가보니까 몇 명이 있냐 그러면 사도행전 19장에 12명이 있어요. 그들은 성령 세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오순절은 똑같이 지났단 말이에요. 더 빨리 믿었죠. 더 빨리. 세례 요한은 주님을 증거하러 온 선지자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주님을 믿게 된 사람이 12명이 에베소에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만나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았느냐? 성령님 계시는 거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는 그 에베소에 있는 12명이 다시 세례받고 다시 복음 전해 듣고 세례받고 안수함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에요. 왜?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해서 주님 믿으려면 유대인이지 유대인 아니겠어요? 유대인이에요. 12명 거의 다. 진작 믿은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 순교하고 죽은 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성령님께서? 안 임했어요. 그게 무서운 것이. 사람이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 그러나 자기는 옳다고 주장하는 것. 정말 성경에 말씀하는 성령 세례가 사도행전적인 성령 세례가 맞을진데 주님을 믿자마자 성령 세례 받아버렸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그러면 무능한 자로 예수님을 좀 믿고 있겠지요. 무능하니 마귀하고 싸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은사는 성령의 은사들은 정확하게는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은사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셔요. 제가 지금 방언의 표적적인 은사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적인 상황처럼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길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능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무능력하기 때문에. 마귀하고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하지. 그러나 이제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 있는 너희 권능은? 권능은 어디 있나요? 뭘 가지고 도나미스 권능이라 그러나요?
다이너마이트. 무엇을 가지고 권능이라고 그러나 없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사냥감이 되고 잡혀 죽으려면 간단합니다. 성령세를 안 받으면 돼요. 안 받은 사람들에게 받았다고 그러면 돼요. 받았다고 가르치면 돼요. 받았다고. 그러면 쉽게 죽어갔지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런 사람이 주의 종이라면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는다 그래놓고 말씀을 앞에까지는 앞부분까지는 다 옳게 해석한 다음에 끝머리에서 싹 꽈버려요. 끝머리에서 쭉 꽈버려요. 야, 봐봐라. 성령세례 있어. 세례 요한이 주님을 소개했지 않느냐? 불과 성령으로 세례주는 분이라고. 자, 언제 성령세례 우리가 받았는가? 예수님 믿고 영접한 그 순간에 받아버린 거야. 끝. 정말 간단하죠.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죠. 이미 받아버렸는데 이런 바보도 아니고 성령세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서운 것은 성령세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첫 번째 받는 성령 충만을 성령세례라고 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어나이도 않은 아이에게 가방 내고 학교 가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뭘 구합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요. 말이 안 되죠. 에베소 교회에게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12명으로 시작된 교회예요. 그들은 뭐 알아요, 그들은. 그러나 나중에 해석이 그리 흘러가면서 고린도교회는 알아요. 고린도교회는 한 18개월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고린도교회 문제 때문에 한 4, 5년 뒤에 AD 55년경에 서신을 고린도 전서를 보내서 그 문제점도 다루어요. 거기에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다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자마자 성령세례 받았다는 성경의 확정 구절이 그 고린도서 12장의 그 구절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이미 완성되기 전에 이미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짜집기 위해서 이상한 이론을 학설을 제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10계명을 설교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강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10계명 가운데 아마 설교해야 될 가장 광대한 분량이 제2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2계명에 대한 말씀. 2계명에 대한 말씀은 두 가지의 난점이 있어요. 두 가지 난점. 하나는 지금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 절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3대 4대까지 재앙을 내리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내리신다. 그 두 가지 약속이 붙어 있어요. 우상 숭배자에게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 3대 4대까지라도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성경 해석의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하나는 가벼운 해석은 그런 거 없다. 10계명 뒤에 달라붙은 그런 거 없다. 앞에 것만 살려놔야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윤리적인 말씀으로 끝. 우상 숭배 내가 한다고. 내 자손이 3대 4대까지 재앙이 임하지 않아. 그리고 부정하는 것. 왜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 때문에 그건 다 무효가 됐어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거는 없어요. 무효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의 난점은 그 말씀은 그대로 10계명, 2계명은 유효하다는 걸 제가 성경적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유효하다는 걸. 욕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서 그런 구절이야 뭐 수백 구절이 입증할 수 있는 구절이 많지만 그러나 최소한을 가지고 한 20, 30구절 정도만 다 어떻게 찾아봅니까? 날밤 새죠. 그걸 가지고
십계명, 이계명은 지금도 유효하다. 누가 우상을 숭배한다면 3대, 4대까지 저주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각오하고 해야 된다. 당대의 명령인 거예요. 당대. 내가 우상 숭배하려면, 내가 접신하려면, 내가 사주관상 보려면, 내가 조상에게 절하려면, 제사음식 차리려면 각오해라. 당신의 4대까지는 하나님의 재앙 속에 반드시 들어간다. 이게 십계명, 이계명. 그러니까 면죄부는 뭡니까? 에이, 그 말씀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우상 숭배 좀 한다고, 제사 좀 지낸다고 3대, 4대까지 재앙 있다. 그건 없어 이제. 이걸 부정하는 것이. 그걸 아니다고 제가 입증해야 돼요. 부정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스겔 말씀이에요. 에스겔 말씀.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으며 자식이 이가 시리지 않다 그랬다. 그런 에스겔 말씀은 다른 말씀과 다른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구약에 있는 말씀과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그러니 구약에 있는 말씀과 증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십자가 이후로서는 그게 무효가 되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내 죄를 통하여 내 자손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입증하면 돼요. 입증하기는 간단해요. 왜요? 아담의 범죄가 그런 것이고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노아의 홍수가 그것 아닙니까? 노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당대에 노아 7명의 식구 총 8명을 남겨놓고는 다 심판에 죽이셨는데 거기에 태아가 없었습니까? 갓난아이가 없었습니까? 1살, 2살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잖아요. 다 있었어요. 그러면 노아 홍수 때는 각기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만 머리 위에서 갑자기 물이 쏟아져가지고 그 사람 물에 빠뜨려 죽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3살짜리는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몇 살 때까지요? 20살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겠지. 뭐 그렇습니까? 엄마는 죽이고 뱃속 아이는 3개월인데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코미디입니까? 대환란이 뭡니까? 전 세대를 통해서 지어왔던 죄를 마지막 7년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때가 대환란이. 그러면 그때 대환란 때는 갓난아이가 없습니까? 어린아이가 없습니까? 꼬맹이가 없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물론 성경 가지고 끊임없이 입증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난점은 있어요. 그걸 가계 저주라고 표현하는데 가계 저주라는 단어는 사실 틀린 단어입니다. 가계는 집안에만 적용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범죄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럼 그 집안에만 국한된 이야기입니까? 국가 전체 이야기입니까? 국가 전체 이야기예요. 노아 홍수는 국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인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인류예요. 대환란은 국가입니까? 집안입니까? 인류입니까? 인류예요. 그러니 가계란 말은 한 집안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조금은 맞고 많이는 틀린 거예요. 가계저주라는 단어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사용하니까 저도 특별하게 다른 무슨 단어를 쓸 게 없어가지고 그 단어를 그냥 차용하고 쓸 뿐이에요. 틀린 단어인데.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 3대, 4대까지 오는 가계저주 문제, 기도문이면 돼, 안수 한번 받으면 돼, 집회 한번 참석하면 돼. 그렇게 사람을 현혹하고 하는데 집회 참석하거나 가계저주를 끊는 기도문을 낭송한다거나 안수 받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또 입증해야 돼요. 양자의 극단을. 문제는 양쪽 다 확신이 있다는 거죠. 양쪽 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나라에 아마 못해도 수만 명 이상은 가계치유 기도문을 가지고 가계저주를 해결하고 마귀는 차단하노라. 조상의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여튼 마귀는 다 떠나가고 그걸 추구하고 살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 방법으로 마귀 역사 처리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또 설명을 또 얼마간 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 난점. 그래서 십계명, 이계명은 참 다루려면 이게 복잡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명백하게 십계명, 이계명이 있는데 자기의 성경 해석의 전통을 가지고 말씀을 부정한다는 이야기죠. 부정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더 무서운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은다고
그 사람들은 우선 3대, 4대까지 하나님이 재앙을 받는 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거 전부 다 부정하겠다는 이야기죠. 전부 다 부정하겠다는 이야기. 그래서 야, 사람의 전통이라는 게 무섭다. 사람의 전통이라는 게. 로마 가톨릭 천주교 신부들이나 수녀나 주교나 교황이나 그런 전통에 의하여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돼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 사람의 역사는 마귀 역사도 그렇습니다. 자기만의 전통을 세워가지고 이 너희 아비 행사를 하는도다 그러니까 야, 마귀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걸 이야기해.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마귀에게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태어났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났다. 그러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는 것도 아니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것이 진실이고 진리일진데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마귀 행사를 한다는 것은 마귀하고 밀접하게 관여돼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괴기 영화를 너무 많이 보고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 이상한 창난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상한 창난이라는 게 뭡니까? 야, 마귀 역사는 제가 지금 천주교를 이유로 든 게 이유가 있어요. 천주교를 예시로 든 건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현재의 모양 기교한 이야기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기교한 이야기 안 해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에게 기도하게 합니까? 마리아에게요. 성상 숭배하고 유물 숭배하고 성인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말씀을 끊임없이 왜곡시켜가지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선량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귀 역사가 자기의 상식과 논리로 생각하는 마귀 역사로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미련 밥통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마귀 역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주님이 있다고는 주님만 이상한 분이에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마귀가 너가 아비다라고 이야기하니 주님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거라사 왕처럼 귀신에게 잡혀버린 것이야. 내 의지를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지만 내 두 발로 살고 내 생각으로 살고 내 감정으로 살고 내 판단으로 살고 내 선택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거기에 실상은 얼마나 깊이 있게 마귀 역사가 관여됐는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마귀 역사 깊이 관여돼가지고 살아오면서도 전혀 자기는 무죄인 거예요. 왜 무죄냐 그러면 자기는 마귀 역사가 없거든요. 마귀 역사 있어도 아주 미미하게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라는 걸 가서 사람을 찔러 죽여버려라. 누구 집에 불 쳐질러 버려라. 누구를 돌로 내리쳐 죽여라. 그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밀접하게 마귀 역사하고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기괴하고 이상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몬스터. 그거 안 나타납니다. 몬스터 안 나타나요. 이 사람들은 지금 지극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니까 이들과 주님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이들은 이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개서가이 하루 세 차례씩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율법 토라를 열심히 읽고 낭송하는 사람들이고 안식일에 열심히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디를 가서 마귀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전 시대 문제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꽤 상당히 윤리적이지만 그러나 마귀 역사가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하고 마귀 역사 깊이 있게 생각, 감정, 마음, 행사에 관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마귀가 없죠. 마귀 없어요. 성경은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다 그러니까 신학도 인정하지요. 저 멀리. 저 외계인처럼 화성이나 금성이나 수성이나 저 멀리. 저 멀리. 아니면 하나님 자녀는 건들지 못해. 그런 이상한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거죠. 마귀가 당신에 관여하고 있어요. 인정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서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셨느냐?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왜요? 쫓아낼 수 없으니까. 이건 쫓아낼 수 있는 귀신이 아니에요. 쫓아낼 수 있는 마귀 역사가 아니에요, 이거. 누구만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러면 자기만. 자기만이 자기를 자유케 할 수 있어요. 물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지만, 주님은 쫓아내 주실 수 없어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 그러나, 자기는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많은 경우, 불신자도 다 대부분 그렇지만, 신자들이라는 게 문제가 돼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주의 종들이라는 게 문제가 돼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존재했거든요. 육적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주님께서 인정하셨듯이 37절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다 그 말이.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 인정하고 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너희는 마귀에게서 나온 거다. 44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가 그의 삶에 끊임없이 관여하여 온갖 거짓들이 들어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어그러뜨려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경험이 얼마나 없으실지 모르고 저도 많은 경험은 없습니다. 절이나 법당에 가서 성녀분들의 설법을 들으면 별로 나쁜 이야기 안 해요. 아시겠지만 별로 나쁜 이야기 안 해요. 설법하는데 야 오늘 저기 국민은행을 털러 갑시다. 밤 12시에 공양감지로 나오시오. 그런 성녀분 없습니다. 다 대비약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역사라 그러면 기괴하고 이상하고 아주 악하고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면죄부 받으려고. 면죄부 받으려고. 왜?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 나는 안전하게 되고 나는 마귀역사 안 한다는 위로를 받고 싶거든요. 그러니 끊임없이 눈이 가리워지고 미망인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처럼 주님께서 대놓고 말씀해 주셔도 주님을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52절에 지금 이 사람들은 33절에 보면 이 31절에 보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알량한 믿음을 좀 가지고 있다 그 말이. 알량한 믿음을. 이 알량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어디로 들어왔냐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걸 할례당이라 그래요. 할례파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완전히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들이 초대교회를 박살내버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알량한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자기 성경 해석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들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이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워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방인 신자들 관계 밥 먹고 있다가 이 할례당이 오니까 할례당은 할례를 받고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예수님도 믿어야 구원이 있다 그런 거예요.
안식일도 지키고. 나중에 십계명, 사계명을 설교할 때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죠. 참 그것도 난점이 큽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 제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이든지 각자가 확정해서 지키면 된다. 어느 날이든지. 그러나 그리 안 해도 끊임없이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이 안식일 토요일을 정해서 그날을 예배드리는 주일로 삼는다면 그리 안 해도 율법으로 돌아가고 회개하려는 끊임없는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정한 것은 정말 잘한 것이. 정말 잘한 것이. 끊임없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은 다시 대속죄를 지키고 안식일 토요일을 다시 지키고 다시 희년을 지키고 다시 또 뭔가를 하자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할례파 할례당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들이 힘과 세력을 장악하니까 베드로 사도라 할지라도 그들을 보고 두려워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아주 큰 야단을 맞습니다. 공개적으로 책망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3차 전쟁이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더니 수만 명이 이미 그 할례당에게 장악됐습니다. 수만 명의 할례당에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장악됐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결국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제사 지내로 헤롯 성전에 갑니다. 헤롯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 갑니다. 복음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도 바울.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건 정말 귀하고 좋은 일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그 상황 속에 마귀는 깊이 있게 관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진리가 없는 아주 간단한 성경 몇 구절만 가지고 믿는다는 착각 속에 들어가 살게 하면서 그들의 삶을 잘못된 길로 오도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지.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 속에 거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이 알량한 믿음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고 너희는 마귀에서 났고 마귀 행사를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께 당신 귀신 들렸다. 그거 달라듭니다. 52절로 가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너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너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조금 더 지나가니까 59절로 가면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냐. 돌을 들어가면 뭐 하려고 그럽니까? 쳐서 주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다시 8장 2절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2절은 그렇지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지금 어디에서 벌어진 일입니까? 성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 성전에서 벌어진 일 중에 하나가 가늠한 여자의 사건이 이 사이에 있는 사건이에요. 성전에서 벌어진 사건. 거기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또 거기에 주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알량한 믿음을 좀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가운데 믿는다는 표시를 하고 살아가지만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참된 신자의 길은 걸어가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사랑하고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삶 속에 마귀 역사가 깊이 있게 관여되어 왔다는 사실. 아마 이들이요 밤마다 밤 12시에 모여서 도둑질하고 다녔으면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니까 아멘 정말 맞습니다.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이들 때강도 노릇하고 살아왔으면 주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의 이성과 지식과 자기들의 생각으로 할 때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 행사를 한다 그러는데 자기들 행사는 뭡니까? 때마다 토라를 암송하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율법을 읽고 열심히 절기 보내고 예배드리고 지금보다 농경사회니까 삶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들이 TV를 보겠습니까? 그들이 음란 비디오를 받겠습니까? 볼려해도 없어요, 그게. 나이트클럽에 가서 갈려해도 없다니까요, 그게. 삶은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요. 밤에 그냥 한 노름이라도 세게 하고 싶은데 불빛이 약해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 하려고 해도 뭔가가 이렇게 없어요. 문화 자체가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럼 너희가 마귀 행사를 하려고 하는도다 해도 자기들의 삶에 그런 경우 있어야지요. 없잖아요. 그래 주님한테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고 사악한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주님께서 너희 아비 마귀 행사하는도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할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나 애들 밥 먹이고 농사 있고 소투 끼고 나무 해오고 장사 좀 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다 해요. 금방 해져버리죠. 그 다음 낮에는 더우니까 꼭 두새벽에 일어나서 그래서 농사일 좀 해놔야 되죠. 하루가 너무 짧게 지나가요. 근데 무슨 아비 마귀 행사를 한다고 이야기하니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괜찮게 살아가요. 그럴싸하게 살아가요. 애 키우고 직장생활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이 마귀의 행사가 마귀의 생각, 마귀의 감정, 마귀가 역사하는 방식 이게 파고 들어왔다는 것을 자각하거나 발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마귀 역사 안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주의 종이 된다면 무서운 일이죠. 왜요? 마귀 역사를 알지 못하니까 마귀 역사를 가르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좋아요. 문제가 뭐냐 하면 잘못된 성경 해석을 퍼뜨린다는 이야. 잘못된 성경 해석을 설교 등을 통해 퍼뜨리니까 그걸 보면서 성경은 반드시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해석을 받아들여요. 잘못된 성경 해석을. 그럼 먹어요. 그러니 함께 소경이 돼가는 거예요. 함께 눈이 가리워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두 가지 마귀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거라사 광인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 들려버린 경우 쫓아내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쫓아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성령의 권능이 파워풀해야 돼요. 때로 합심기도도 해야 돼요. 때로는 몇 달씩이라도 심지어 1년씩이라도 고생해야 돼요. 전에 돌아가신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던 남녀 호랑계 35년 하시고 그러니 귀신 쫓아내는데 1년 걸렸어요. 1년 걸렸어요. 굉장히 고달파. 그냥 한 새벽 2시나 1시 되면 발작 일어나고 귀신이 자꾸 사로잡아서 저기 건물 꼭대기까지 데려가가지고 떨어뜨려 죽이는 데까지 자리를 가지고 끌고 가요. 귀신 쫓아내기 쉽다?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도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건 그래도 눈에 드러나니까. 일단은 문제를 파악하니까 어떻게 해결해 가지만 이런 유형의 요한복음 8장 같은 유형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죄 좀 짓는 거야. 이런 마귀 행사라는 건 죄 좀 짓는 거야. 마귀는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삼습니다. 거주하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그의 생각, 삶에 관여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윤리로 자기를 판단할지인데 문제가 없어요. 자기 이성으로 자기를 판단할지인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완직하고 먹음직 수 없는 생각과 감정이나 마음이나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인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런 사람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는 마귀 행사를 하고 살아왔다. 이들은 전혀 인정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 당신께서 기적 좀 행한다고, 이적 좀 행한다고, 귀신 좀 쫓아낸다고, 말씀 너무나 잘 전하니까 좀 듣고 당신 좀 믿고 있는 판이구만.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해 기분 나쁘게?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요한복음 8장이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행사를 하는거다. 그러면 저는 별로 안 감사했을 거예요. 왜?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불신자에게 마귀 역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믿는 유대인들에게 나온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의 영계획을 했으면 마귀에게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단순하죠. 그리고 실제로는 마귀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하여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게 끌려다니고 살아갑니다. 이런 마귀 역사는 주님이 쫓아내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마귀 중에 대마귀 앞잡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데 그들은 정상인이에요. 완전히 마귀의 수족이었는데 그들은 정상인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에게서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쫓아낼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삶의 문제고 인생의 문제고 인격의 문제고 그러니 쫓아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과 마귀가 함께 해온 거예요. 악한 영 귀신과 함께 해온 거예요. 함께 해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쫓아내요? 자기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분별해가면서 똥이 된장인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어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쫓아내고 물리치는 인내의 오랜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인내의 오랜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판단으로 스스로의 윤리로 원수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려 하나 과거에도 그렇게 분별하지 못했고 현실의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해서 분별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성경 해석을 통해서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완악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문맥적으로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들, 내 입맛에 맞으니까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니까 거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잘 분별하고 깨닫고 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생활과 삶 가운데 얼마나 악한 영들의 역사가 깊이 있게 침투했는가를 확인하고 보아서 우리 자신을 진리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내어드리고 살아야 하는데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행동을 마귀에게 넘겨준 채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감정과 마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이런 악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분별하고 알아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